상상하지 못할 그러한 이해할 수 없을 만큼의 능력이 있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이 담겨져 있고 사랑의 결정체가 그곳 가운데 숨어져 있습니다.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면서 다시 한번 찬양할 때 우리 힘차게 박수하면서 주님의 그 보혈의 공로에 감사하며 주님 앞에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이 영을 이기는 승리의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음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전염을 이기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음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이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분명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음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복음을 전할 때도 보혈의 능력 주의 능력 날마다 나에게 찬송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음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음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음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님의 보혈의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지요? 아멘. 네, 그렇습니다. 주님의 보혈의 그 귀중한 주님의 사랑의 결정체를 우리는 날마다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들의 마지막에 목표, 마지막에 그 종착역을 소망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이지요. 주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지금 우리가 주님의 나라 천국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아직은 완성된 그런 천국이 아니기에 완성된 그 천국을 향하여 오늘 하루도 순례의 여정을 나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나라 임하시네 이 찬양해 나가면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 순간, 그 모든 순간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군사로서 담대히 모든 영적인 싸움들을 싸워나가는 그러한 싸움 가운데서 승리를 경험하는 그러한 자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 나라 임하시네. 주님 나라 임하시네
주께 진주 보기 원하네. 너는 일어나 그 빛을 바라라. 주님의 영광 내게 임했네. 일어나서 위에서라 강한 영사여 주님
일어나는 기적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곳 가운데에 하나님의 평강이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스리시고 우리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임하는 이곳 가운데에 주님의 나라가 임하고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곳 가운데에 하나님을 배우는 하나님을 알려하는 그런 아버지의 그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외쳐부르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나라 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깊숙이 임하시고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주님만을 찬양하며 그 주님만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 가운데서 마무리를 다시 한번 터치하시고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그 주님만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밤에 그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 앞에 온전히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하고 온 힘을 다하여 주님을 노래합니다. 그 심령들을 주님 받아주시고 이 밤에 주님 친히 찾아오셔서 그 심령들 곳곳마다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만나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터치가 느껴지는 그곳 가운데에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상처들이 회복되어지고 우리의 모든 슬픔들이 웃음으로 기쁨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할 것 소망하며 주님의 말씀 앞으로 나가는 심령들 다시 한번 주의 말씀으로 덧입혀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예배 자리에 임하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함께 하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자, 우리가 말씀 앞으로 나아가기 전에 우리의 선포 한 목소리로 한 마음으로 크게 외칩니다. 주의 말씀은 내 인생의 빛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삶을 변화시킵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에 마음의 문을 엽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듣고 깨닫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에이. 하나님 말씀에 동의하고 M 하나님과 함께 움직이고 E 하나님과 함께 끝내고 N 하나님을 절대 의심하지 말라. 아멘. 아멘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절대로 변개하지 않습니다. 그 말씀에 날마다 동의하고 그 말씀과 동행하는 저희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복음의 빚진 자입니다. 자, 성경 말씀은 로마서 1장 8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인데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속이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경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여러 너희에게 가고자 하는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 중에서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난 5월 말부터 시작해서 로마서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로마서는 정말 복음의 정수,
사도라고 말할 수가 있죠. 그리고 로마서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바로 사도 바울이 저술을 했고, 그리고 이 로마서는 편지 글입니다. 그러면 수신자가 있고 또 보내는 사람이 있겠죠. 수신자는 그 말대로 책 이름대로 로마 교회에 보내게 되고, 그리고 보내는 사람은 사도 바울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정의한 그 복음, 그것이 로마서의 어떤 주제고 핵심이 되는데, 여기서 1절부터 7절까지 해서 그 복음이 어떠한가에 대하여서 바울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그의 아들에 관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미리 약속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이라 하면 여기서는 구약 성경을 말하겠지요. 아직 신약 성경이 완성되지도 않았으니 구약 성경에서 오시마 했던 그 메시아, 그 약속했던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관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 바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참 인간으로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셨고, 또 참 하나님으로서 그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써 하나님의 그 가장 큰 일을 이루신 분이시다. 그것이 바로 복음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이야기가 바로 복음이다 라고 그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 정의하는 저 복음은 어떤 추상적인 어떤 그런 논리적으로, 이념적으로, 개념적으로 그렇게 이제 글로 표현된 그런 복음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직접 자기의 전 인격을 통하여서 체험되어지고 경험되어진, 그리고 그의 삶을 통하여서 체험되어진 그 복음이 바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실체 그 자체가 바로 복음이라는 것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로마서가 참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끼쳤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위대한 우리 믿음의 어떤 거장들 아시죠? 성 어거스틴 같은 분도 정말 복음의 그 정수인 이 로마서를 통하여서 회심하게 되었고, 그가 어느 날 너무나 이제 그 어떤 영적인 갈증을 가지고 그러고 있을 때에 그 담 너머에서 아이들의 노래소리, 집어서 읽어라 집어서 읽어라, 그 소리를 듣고 딱 펼쳤는데 로마서 13절부터 14절까지의 그 말씀, 지금까지 육체의 어떤 것에서 정욕에서 떠나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라 라는 그 말씀을 듣고 그가 회심을 했습니다. 물론 그의 회심의 뒷배경에는 정말 쉬지 않고 그 아들을 품고 기도한 모니카 어머니의 그 기도가 있었음을 또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것도 또 고백을 했죠, 어거스틴이. 그리고 또 종교개혁을 한 마틴 루터, 이분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복음의 복음을 듣고 그가 정말 자기가 어떤 고행을 하고 어떤 종교적인 행위를 해서 자기에게 일어나는 이 어떤 정욕, 뭔지 나쁜 생각 이런 것들을 어떻게 제거해 보려 했지만 그게 조절이 안 됨을 알고 그가 정말 그것을 이겨보려고 그 계단을 막 이렇게 기어서 가기도 하고 했지만 그것이 어떠한 자기 행위로는 되지 않는다는 걸 알았는데, 이제는 로마서 말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을 듣고 그가 이제 종교개혁을 또 거행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또 요한 웨슬리, 이는 그 감리교를 창시하신 분이죠. 이분이 또한 그 마틴 루스가 쓴 로마서 주석의 그 서문을 읽는 거, 모라비아 그 교도들의 그 모임에서 그 서문을 읽는 걸 듣고 그는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는데 그 서문을 읽고 그것을 듣고 이제 그가 회심하게 되는 그런 정말 복음에서 복음으로 이끄는 그 로마서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접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로마서를 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이제 우리가 6월에 한 달 동안 끝까지 갈 텐데, 이 로마서를 묵상하는 동안 여러분과 저도 정말 내 안에 바울이 이렇게 나의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복음, 그 나의 복음으로 정의하여서 이렇게 잘 정돈을 했듯이 이 한 달 기간 동안에 저와 여러분도 내 복음,
정말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을 듣고 내 복음으로 정리하여서 어느 누가 복음이 무엇이냐 묻든지 아니면 그 복음을 증거할 때에 정말 일목요연하게 잘 정리해서 정돈할 수 있는 그런 기간, 귀한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자, 이제 바울은 정말 로마 교회로, 이 로마 교회는 본인이 개척하거나 그런 교회도 아닌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 사도행전을 볼 때 그 오순절에 유대 디아스포라로 흩어져 있던 그 로마에 살던 유대인들이 와서 정말 그 오순절에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큰 일을 듣고 그들이 가서 그곳에서 이제 로마 교회를 아마도 개척하지 않았을까, 탄생하지 않았을까 그런 추론을 했죠. 이제 그렇게 만들어진 형성되어진 교회인데 그들의 믿음이 이제 온 세상에 그렇게 전파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소문을 듣고 바울은 정말 거기에 가고 싶은 어떤 그 열정을 감출 수가 없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그는 그 로마로 가게 되면 그 시대에 정말 로마는 세상의 한복판이었고 정말 팍스 로마나에서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해서 그가 정말 로마에 가면 그의 마음의 욕심은 무엇이겠습니까? 로마에 가면 그 전파된 복음이 그 복음을 통하여서 계속 전파하여서 그는 세상 끝까지 갈 것을 그는 미리 알았던 것입니다. 그것을 마음에 품고 저 시대에 알았던 세상 끝은 바로 서바나였습니다. 바울이 알고 있는 그 세상 끝, 그것은 지금의 스페인이죠. 거기까지를 가려고 나중에 이제 우리가 로마서를 쭉 읽다 보면 15장쯤에서 그게 이제 그 결말이 나옵니다. 내가 스바나로 가기를 원한다. 그런데 그 길을 가기에 너희들이 나를 좀 선교사로 그렇게 보내주기를 바란다. 너희들의 후원을 받아서 내가 가기를 원한다. 이제 그걸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 세상에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으로 내가 감사한다. 이 말이 내포하고 있는 것은 그래 너희 믿음을 통해서 내가 그곳까지 가기를 원한다 하는 자기의 어떤 그 심정이 들어가 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또 방문하려는 그 의지는 무엇이냐면 이제 그 말을 듣고 나니 정말 로마 교회를 이 심장에 품게 되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귀한 교회, 그곳을 통해서 정말 복음의 전초기지가 될 수 있는 그것을 품고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 기도의 증인이 누구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나의 정인이 된다고 말합니다. 너무나도 떳떳하게 내 기도에 항상 로마 교회 너희가 내 기도 안에 있었다, 내 심장에 있었다, 내 품에 있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정인이 된다고 합니다. 자, 우리의 기도는 누구가 돕습니까?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서 기도를 돕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과 교통합니다. 그리고 성부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중보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기도는 삼위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또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고 중보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얼마나 강력한 힘을 갖는지 우리는 오늘 또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쉬지 않고 기도하는 그 기도, 하나님 뜻에 합당한 그 기도는 들어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삼위 하나님께서 기도를 돕고 그것을 온전히 알고 우리의 증인이 되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그것을 이제 이루기까지 응답하기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나중에 사도행전 28장에 가면 로마까지 갑니다. 그것도 제수의 신분으로서 어떤 자기의 경비나 예비 드리지 않고 군인들의 호의를 받으면서 그렇게 갑니다. 그래서 그 기도가 이루어짐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에게로 가기를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그 기회를 구하고 있는데 13절에도 나왔듯이 여러 번 그렇게 로마 교회를 가기를 원했지만 그 길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우리 뜻으로는 정말 지금 당장 가서 그렇게 하고 싶지만 하나님 뜻 안에서 내 뜻이 아니라 나의 뜻은 정말 선에서 그
복음이 정말 저 서바나까지 전해지면 너무나도 그게 귀한 그런 마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보기에는 정말 그 선교를 위해서 빨리 갔으면 좋겠다라는 그 마음이 있는데 그것은 자꾸만 여러 번 그 길이 막혀지는 것은 하나님의 어떠한 뜻이 있다는 걸 또 사도 바울은 안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뜻 안에서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 뜻 안에서 그 길이 열리기를 원한다 라고 그렇게 피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로마 교회를 방문하려는 그의 강력한 본인의 그 의지를 저렇게 드러내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야 되겠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가서 우리가 이제 이 내용을 보고 우리에게도 이제 또 오는 교훈이 있겠지요. 그 교훈과 적용이 뭐냐면 정말 우리의 믿음이 우리 안에서 머무르지 않고 그 로마 교회들도 자꾸만 그것이 퍼져나가듯이 우리도 우리 믿음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믿음이 번져가고 전파되기를 우리는 소망하고 또한 실천하고 노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그 믿음이 너무 이 믿음이 좋은데 이것을 나만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게 넘쳐서 흐르고 강물 흐르듯이 그렇게 흘러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하여서 우리는 계속적으로 노력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항상 내 기도 안에 기도는 아까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삼위의 하나님이 나의 기도와 함께 일하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내 기도 안에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영혼을 품고 또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계획하시는 그 일을 품고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그렇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 기도의 정의는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쉬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기도해야 될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 기도와 함께 하시고 나의 정인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쉬지 않고 할 수 있는 또한 그 도전의 동기도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이 돕는 기도는 얼마나 능력이 있는가, 어떠한 무기보다도 견고한 진을 뚫고 그것을 갈 수 있고 또 그것을 돌파하는 능력과 힘이 있는 강력한 무기가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교지를 품고 그 선교지 안에 복음이 전파될 수 있도록 여기에서 정말 저 수발리 떨어져 있는 그 길을 향해서 기도하는 게 뭐가 그렇게 유익이 될까? 아니요, 너무나도 큰 유익이 됩니다. 그 선교지를 향하여서 그 선교지에서 일하시는 그 선교사님들을 향하여서 우리가 기도하고 품고 기도할 때에 정말 하나님은 강하게 역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왕이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도우시는 그런 기도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쉬지 말고 또한 낭망하지 말고 항상 기도해야 되는 이유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그 길로 가면 내가 너희들에게 할 어떤 계획이 있다. 우리도 여행 가기 전에 여기 가면 여기 둘러보고 저기 둘러보고 그런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이제 자기가 선교를 가는 그 여행이기 때문에 그곳에 선교하며 그 길에 가서 어떠한 계획을 할 것이다 라는 그 계획을 치밀하게 지금 세우고 있습니다. 그의 열정만큼이나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첫 번째는 자기가 가진 그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라. 내 안에 있는 신령한 은사, 여기서는 이제 고린도전서에 말하는 어떤 성령의 은사라기보다는 가지고 있는 복음이라고 저는 정의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읽고 있는 그 매일 성경에서도 그것을 복음이라고 그렇게 해석을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것을 택하고 싶습니다. 그 복음을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 안에 그 복음이 견고하게 설 때에 우리는 어떠한 사람이나 어떠한 환경에도 절대 치우치지 않고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그 복음이 영혼에 다시 되어서 견고하게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사도 바울이 자기가 직접 경험한 그 복음 그것으로 인하여서 그걸 나누어 줌으로 인하여서 철저하게 그들에게 신겨주고 철저하게 그들을 교육시키고 훈련시킴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의 믿음이
견고하게 하려 하는 것이 그의 첫 번째 방문 계획입니다. 그리고 피차가 내 안위함을 얻으려고 바울이 혼자서 자기가 믿음이 크다고 믿음이 어린 자들을 그가 무조건 이렇게 하라 자기의 눈높이로 끌어올리는 게 아니라 그 밑에 눈높이로 내려가서 그들에게 위로하며 자기도 그 과정을 거쳤음을 또한 말하고 또한 능히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을 또 이해하고 그렇게 할 때 상호간의 그 믿음이 이렇게 서로가 그렇게 위로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정말 우리의 세가족이나 어떤 우리가 또 같이 생활하는 자녀들이나 내 믿음이 이 정도라고 여기까지 여기 눈높이에서 그를 바라보면 왜 너는 여기까지 못 오냐 왜 여기까지 안 돼? 이렇게 할 게 아니라 그의 눈높이로 진짜 완전 내려가서 그의 눈높이에 맞추어서 그를 인정해주고 그의 신앙을 더욱더 북돋아서 더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격려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차 아니함을 얻고 그래 그랬지 나도 그랬어 나도 몰랐을 때는 그랬어 라고 인정해주면 그런데 더 잘할 수가 있어 라고 그렇게 격려하는 그 한마디가 정말 서로 간에 위로를 받고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피차간에 내가 일방적으로 이렇게 와야 돼 너희 로마 교회는 너 이렇게 성장하고 이렇게 와야 돼 라고 잡아 이끄는 게 아니라 그리로 가서 정말 서로를 나누면서 그렇게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어떤 복음을 전거하거나 또한 믿음에 있어서 열매를 맺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요.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면 우리 안에 영적인 열매가 있는 것이지요. 무엇보다도 성령의 열매가 있어서 정말 그 성령의 성품을 닮아서 그 9가지의 그 열매를 우리가 맺어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무엇보다도 영혼들이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서 영생을 얻는 그 열매, 구원의 열매, 그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 열매를 얻게 하기 위해서 내가 가기 원한다. 거기에 가면 나는 이러이러한 일을 할 것이다. 라고 그 계획을 뚜렷하게 선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계획을 그렇게 피력을 합니다. 자, 그리고 그런데 이제 그 마음이 어떠한 마음이냐? 바울의 마음은 내가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나 그들에게 내가 다 빚진 자라라고 말을 하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헬라인 약간 지혜 있는 사람들이죠. 헬라인들은 그리고 야만인 어리석은 자죠. 그러면 이 헬라인과 야만인은 이방인이죠. 이방인을 두 부류로 나눴는데 지혜 있는 자, 어리석은 자 이렇게 두 부류로 나누어서 그런데 내가 그들에게 나는 빚진 자다. 자,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떠한 자였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을 못 잡아서 이제 잡아가지고 돌로 쳐 죽이는 그 자리에 자기가 서 있고 그들이 돌로 치는 그들이 옷을 벗어서 그때는 사울이었지 않습니까? 사울 앞에 놓고 그러면 그것을 어떤 지휘했던 지휘관이라는 위치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공회에서 인정서를 받아서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이제 잡아올 것이라고 그렇게 가는 도중에 예수님을 만나지 않습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정말 밝은 빛으로 임해서 그가 눈을 떴다고 생각했지만은 이제 현실적인 그 눈은 어두워져 버리고 영안이 이제 열리게 된 것이죠. 그리고 사흘낮 사흘밤을 그는 눈을 뜨지도 못하고 그리고 먹지도 않고 그렇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그는 복음을 정말 영안이 이제 열리면서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고 이방의 그 복음을 전하는 그 이방의 그릇으로서 그렇게 예수님이 택하셨다고 그렇게 부름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내가 그래서 복음에 빚진 자다. 내가 어떠한 자였는가? 내가 정말 그들을 핍박하고 그런 자였는데 이제 내가 정말 죽을 수밖에 없었던 내가 그 목숨값을 내 목숨값을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대신 지불했기 때문에 나는 십자가에 예수님에게 빚진 자이다. 그러면 그 빚을 어떻게 갚아야 될까?
그 빚을 내가 또 그것을 그 복을 받았으니 정말 믿지 않는 너희들 헬라인이나 야만인에게 그것을 전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래서 내가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 그것을 위하여서 그 빚진 복음 그것을 위하여서 내 생명값을 지불한 그게 너무나도 감사해서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데 내가 내 대신에 예수님께서 너무나도 귀하신 그 생명을 대신 지불하시고 이제 너는 죄 없다 그것을 간과하시고 너 죄? 나 모르겠는데 너 죄 없어 라는 너는 안 죽어도 돼 너는 육신은 죽지만 영은 그대로 살아가다. 오늘 우리 말씀 묵상에 있었죠.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주 안에 있는 뭐라고 했습니까? 영생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그 영생을 얻었는데 그 영생을 내가 이제 또 갚아야 되겠다. 하나님께 그 제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감해 주셨으니 대신 지불해 주셨으니 이제 나도 그것을 또 그 갚는 의미에서 너희들에게 그 복음을 내가 전하러 가야 되겠다라고 이제 그렇게 피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 가서 식당에서 밥을 먹는데 대신 내 밥값만 지불하고 가도 아이고 다음에 내가 또 한번 살게요 라는 그런 정말 감사의 마음이 나오는데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내 목숨값을 지불했는데 이거 감격이 되지 않습니까? 감격. 와, 예, 우리는 안 죽습니다. 예, 몸은 죽지만 우리는 계속적으로 영생입니다. 예, 우리 천국에서 우리 또 만나겠지요. 자, 그래서 빚진 자의 삶의 태도는 잠시만요. 너무 감격해서 그렇습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복음이 부끄러워할 문제입니까?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복음을 자랑해야 됩니다. 정말 우리는 자랑하고 자랑해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항상 자랑해야 됩니다.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어 천국 갑시다. 우리는 이것을 정말 자랑하며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죄를 그냥 두고 보실 수가 없습니다. 죄에 대해서는 그 죄의 삭이 분명히 사망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의를 하나님의 그 공의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충족시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우리는 그 예수님의 그 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죠. 예, 그래서 그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걸 오직 나의 것으로 그 예수님의 그 의를 나의 것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받아들인 자입니다. 그 복음이 우리를 살립니다. 복음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십자가에 대속하신 그 죽음, 부활하신 그 정말 그 능력 그리고 성천하시고 그리고 다시 오실 재림하실 그 예수 그것만 믿으면 살리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이제 믿음이며 삶입니다. 영생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니 이미 우리가 믿었으니 그 믿음을 이루기까지 정말 은혜 위에 은혜로라. 이거는 은혜를 받은 사람이 더 은혜를 받듯이 믿음을 받은 사람은 더 믿음을 증가시켜서 그 믿음에 이르게 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정말 이것이 복음이죠. 우리가 이 한 달 동안 복음에 대해서 계속 듣고 복음이 어떠한 것인지를 듣고 우리가 이제 더 이상 죄의 종의 노릇을 하지 아니하고 의의 병기로서 정말 하나님의 의의 그 종이 되어져서 그 일에 쓰임을 받을 텐데 그것을 위하여서 날마다 이 남은 로마서를 묵상하면서 하나님과 더욱더 깊은 교제를 하시고 더욱더 복음이 내 가슴 속에 내 심령에 그대로 확
도장이 찍히는 그런 복된 시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우리 오늘 들은 말씀을 가지고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정말 우리의 믿음이 우리 안에 머무르는 그 믿음이 아니라 이 믿음이 지속적으로 전파되고 전파되어져서 정말 온 세상, 온 열방까지 그 믿음이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가 그것을 기도해야 되겠고요. 또한 하나님이 정인이 되는 품고 기도하는 자가 있기를, 무엇보다도 우리 안에는 정말 그 자녀를 향한 기도들이 있겠죠. 그리고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한 그들을 품고 정말 하나님이 정인이 되는 그 기도를 하겠노라고 그렇게 선포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믿음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믿음이 우리 안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이 지속적으로 전파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그 믿음을 전가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가 품고 기도하는 자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그 기도에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우리의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아직 하나님 아버지를 영접하지 못한 자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품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정인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그들이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믿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들을 품고 기도하는 그 기도의 이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쉬지 말고 기도하고 낭망하지 말고 기도할 것은 주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고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기 때문입니다. 주여, 우리 안에 더욱더 기도에 힘쓰고 더욱더 기도하는 저희들에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쉬지 말고 기도하고 정말 주님께 감사하며 온전히 교회와 그리고 가정과 나라를 위하여서 기도하는 저희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한 가지 기도할 것은 복음의 빚진 자로서 그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복음을 자랑한 그 복음이 열매로 맺어지기를 위하여서 우리 한번 다시 기도합니다. 주님, 기도합니다. 복음의 빚진 자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던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살려주시고 그 살려주신 그 복음의 빚진 자입니다. 하나님, 이 복음을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자랑하며 절대로 위축되지 아니하고 온전히 담대함으로써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아버지께서 성령이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갖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거정인이 된다고 말씀하셨으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임하셨습니다. 그러면 권능을 받을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허락하시는 그 권능을 가지고서 복음을 자랑하며 복음을 온전히 전하며 복음을 열리겠다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한 가지 더 우리 나라를 위하여서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6월은 한국보훈의 달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 100여 년 전에 복음을 우리 안에 들려주셨습니다. 그 복음이 정말 이 한반도가 복음 안에서 항복하고 복음으로 통일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그것을 위하여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정말 이 지구상에 지금 분단된 나라는 우리나라와 북한밖에 없습니다. 이 나라가 정말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되어지고 그리하여서 하나님께서 정말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그 선교를 향한 그 대한민국 통일된 그런 한국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 올려드리고 그리할 수 있도록 나만의 온 교회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기도하기를 우리 모두 힘주어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복음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복음이 헛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정말 교회가 더욱더 깨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통일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복음으로 통일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리하여서 북한의 정치하기 위해서 정말 숨죽이며 예배드리는 그들이 정말 세상으로 나와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깨어서 기도하는 교회